요즘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언론이나 아니면 매스컴 아니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이때쯤이면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한 지 한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마음에 드는 생각들은 점점 자신 없어지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 언제까지 한계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끝이 어디지 잘 모르겠는 문제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코로나를 떠나서 왜 그런 일이 자꾸 있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도 여러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기 한 주간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도 왜 그래야 하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두 나라가 26년 만에 다시 지역, 그러니까 땅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보니까 300명이 넘는 시빌리언,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홍수해를 입고 그리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을 잃는 일들, 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죠. 길가에 가다가 그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실종되었다가 주검이 돼서 돌아오시는 분 이야기도 듣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말세라는 생각들을 더 뚜렷하게 하고 그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며 이 사건과 이런 문제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질문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한 서너 권하고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잡지들, 칼럼들 여러 편들을 읽어봤습니다. 그 읽고 나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주장들이 다 다르니까요.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코로나를 어떻게 여기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것에서 첨예하게 두 생각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는 감기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다. 너무 겁먹지 말아라.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방치하다가는 스페인 독감처럼 1억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치명적인 인류의 이런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경각심을 놓지 마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주장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방역하는데 온통 국가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수십만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즐기고 보란 듯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한 측에서는 방역해서 자유를 억압하려고 온통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옳은 걸까요?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인식인지 이제는 우리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비단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명확하고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기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10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태도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가지고 잘 살펴보면 특별히 유독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충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고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서로 다른 모양으로 반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참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그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잘 알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좋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논쟁이나 갈등 상황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이해, 우리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잘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도 그러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갈등의 현장을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기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듣기를 원했던 거죠.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세다, 다시 오신 엘리야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이 정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황이 은혜롭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일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다 웅성웅성거리자
칭찬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매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옳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입을 막았습니다. 입단속을 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차 당할 일들을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언급하신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무겁고 어두운 주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 제일 강력하게 반응하고 대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하는 걸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님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움을 받은 제자입니다. 한번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고난받는 일,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일, 모욕을 당하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반응과 태도가 칭찬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를 막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의 입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내 충성심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호도되고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우리의 신앙으로 하는 모든 판단과 이해와 그리고 결단이, 행동들이, 반응들이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탄의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베드로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베드로의 반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잡히려 하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앞으로 막아서서요, 병사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위가 정당해 보이고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아하게 예수님이 이 일이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 다음으로 또 다른 갈등,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 문제, 그것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시간 견디지 못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졸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어떤 환한 빛 가운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잠시 후에는 천사와 같은 이가 둘이 나타나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한데 그 두 영웅들이, 신앙의 영웅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황홀한 모습에 졸던 베드로가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주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십시다. 여기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이야기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구름대가 몰려오고 이 구름 속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름 한가운데서 음성이 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름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을 떼셨는데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베드로가 원했던 것, 요구했던 것과는 관계없이,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과는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급히 산에서 내려가자고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베드로는 지극히 감각적이고 그는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행위가, 문제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각적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 안에서 아무리 큰 영적인 자신감을 갖지 않아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태도가 상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결사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섰고 병사들의 칼을 뺏어서 그 칼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칼을 내려놓도록 한 것은 예수님이죠. 상대편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바닷가에서 우리가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늘 자신이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감정적으로 솔직했고 온 마음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일 큰 의견 충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동거하고 동숙하고 동식했어도 그 시간 그와 예수가 함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성령의 사람, 주님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이었다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복된 것을 말하던 그의 입술이 결국은 잠시 후에 사단의 일로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당황스럽게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위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판단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으로, 자기의 확신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모든 일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확신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오류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최고의 유혹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옛사람, 다시 말해서 베드로 몸에 오랫동안 배어져 있는 기질과 습관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제게 있는 것,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을 망칩니다. 그것이 때로는 믿음으로 하는, 동기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당혹감, 우리가 아주 많은 순간 믿음으로 했지만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에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보다 더 강하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기질을 따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아서 내가 교회하고 멀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습관을 따라 내 기질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이것을 다루는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을 너무 과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너무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순간은 바로 그겁니다. 즉각적인 반응, 강한 자기 확신, 자기의 충성심,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한 일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내 바깥으로 나와서 엉망으로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가 그 철저하게 신학 훈련을 받고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자기 절제가 뛰어난 사람이, 그도 그 자신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오늘 바로 설 수 있는지를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더 큰 압박감을 가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악이 계속, 죄의 유혹이 나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망의 짐을 진,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육체의 현저한 일을, 영의 생각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노력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부분의 시간은 예수와 함께 했지만 그것이 그를 영적인 삶으로 보장하고 안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스스로 경계심을 갖지 않고 스스로 깨어있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주장이 옳다고도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 아주 얇은 책을 쓴 톰 라이트 신학자, 그분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이 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유혹 속에 살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최소한 이 상황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 그것에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는 순간, 마음을 낮추지 않는 순간 우리가 변질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로부터 관심 없고 나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점을 알고 있다고 교만한 마음보다 고통상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 안에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시간에 더 많이 뵙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노력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확신이 점점점 흐려져 갑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가져다주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지, 기독교인들이 어떤 위협 속에 있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뜻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이르는 그곳에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